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사사 드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이 사사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사 에훗은 왼손잡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원문상으로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라고 되어 있고, 그게 왼손잡이를 뜻하는 단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에훗은 오른손을 못 쓸 확률이 더 높다. 그래서 오른손을 못 쓰는 것 때문에 사실은 에훗이 이 모압 왕에게 공물을 바치는 이 일을 맡을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오른손을 못 쓰니까 아무리 뭐 어떻게 해도 어떻게 하든 공격할 수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오히려 에훗이 그 일을 맡을 수가 있었고, 에훗은 이제 어려서부터 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왼손잡이로서 굉장히 단련을 많이 해서 나중에 이제 모압 왕을 찔러서 죽일 때 그 손잡이가 뭐 아예 뱃속으로 훅 들어갈 정도로 어떤 강한 힘을 왼손에서 기르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셨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봤고요. 사실 사사기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범죄하면 그 외부에 있는 적들을 들어서 그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당하게 하고,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는 방법, 그리고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가는 패턴들이 계속 반복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 사사기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사를 세우지만 그 사사가 이 처음 온니엘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좀 그나마 어느 정도 완벽한 사사답다라고 할 만큼의 그 정도의 어떤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니엘에게도 그 연로함, 나이가 많은, 그래서 사실은 젊었을 때 아주 맹장이고 굉장히 큰 공적을 세운 사람이지만, 그리고 그 맹장 갈렙의 조카로서 엄청난 공적을 세운 사람이지만 이 사사로서 쓰임을 받을 때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그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명성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본인으로 그 나이는 무시를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이라고 하는 어떤 한계점이 있는 그런 사사였고, 결국은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사들은 다 뭔가 하나씩 다 부족함들이 있는 그런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결국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때 사람을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다. 사사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그 일을 이루는 것은 어떤 도구의 뛰어남을 통하여서 이루는 게 아니라 도구가 부족하지만 사사가 사람으로서 부족한 면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이 사사기의 사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온니엘의 약점은 늙음이었다면 에훗의 약점은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인이었다는 거.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오늘 나오는 사사 드보라는 약점이 뭘까? 여자였다는 거죠. 여자였다는 거.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시에 이 여인은 어떠한 뭐 우리 오병이어에서도 보지만 또 우리 군대를 개수하는 것에서도 보고 하지만 남자들만 술을 샜단 말이에요. 여자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이는 뭐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여자와 아이들은 뺐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어떤 법적인 어떤 효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자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어떤 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떤 여자들이 그렇게 인식이 되었었고, 그리고 그 당시는 이제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항상 남편과 아버지에게 소속되어 있는, 종속되어 있는 존재였습니다. 스스로 직업도 갖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 이스라엘 그 근동 사회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고아와 과부였죠. 왜? 고아는 아버지가 없고 과부는 남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와 남편만이 법적인 어떤 그 효력을 갖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 또 직업도 가질 수 있는데, 여자는 그게 없기 때문에 남편과 아버지가 없으면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그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드보라가 여자로서 이 유일한 여자 사사로 그렇게 쓰임을 받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몇 안 되는 여성 지도자 중에 한 명입니다. 성경에는 별로 여성 지도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구약에서 이 드보라가 그 많은 사사들 중에 여자로서 여자로서 사사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 드보라의 가장 큰 약점은 여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드보라는 주로 이제 여기서 보면 이 재판관의 역할들을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사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 뜻은 재판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사는 항상 그 두 가지의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시에는 그냥 이런 사람들이 어떤 소송권을 가지고 오거나 판단을 받아야 될 것이 있으면 이 사사에게 찾아와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을 받고 조언을 얻고 이러한 일들. 그냥 단순한 판사의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판사 겸 카운셀러 겸 상담사 겸 이런 일들, 목회하는 또 어떤 목회자의 그런 일들, 이런 걸 다 감당을 하는 것이 사사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사계에서는 그런 평상시에 하는 일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 이민족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고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군 사령관으로서 역할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로 세우시면 어떤 적당한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 사사를 군 사령관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전쟁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드보라는 반쪽짜리 사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이나 상담의 역할, 목회의 역할은 잘 할 수도 있는데 이 전쟁에서의 어떤 사령관 역할은 아무래도 이 드보라가 여자로서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앞에서 그냥 직접 싸우지 않고 그냥 지휘만 한다고 할지라도 사실 이 목소리 자체가 여자와 남자는 다르잖아요. 남자들은 막 소리를 질러서 돌격 앞으로 막 이렇게 하면 이렇게 모든 진영에서 다 들릴 만큼의 우렁차게 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자들은 목소리가 가늘기 때문에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하면 사기 문제도 있고, 이게 지휘만 한다고 할지라도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면이 있다 보니까 드보라는 어찌 보면 반쪽짜리 사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에는 쓰임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시면서 협력자를 붙여주시죠. 그러니까 평시에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는 드보라가 자기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지만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앞에 나설 수 없기 때문에 전쟁했을 때 사령관을 삼을 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죠. 그 바락을 붙여주셔서 이 하솔의 가나안 왕 야빈과 그 군대 장관 시스라를 이기고 구원하게 하시는데요. 여기서 보면 1절부터 먼저 좀 보면은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하면서 계속 사사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한다는 면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2절을 보니까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하솔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북쪽으로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 있죠. 그 갈릴리 호수 위에 보면 또 하나의 조금은 더 작은 호수가 있어요. 훌레 호수라고. 근데 그 훌레 호수 쪽에 이제 헐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헐몬산에서부터 쭉 그 물이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훌레 호수 이루고 갈릴리 호수 이루고 더 밑으로 내려와서 또 이제 사해를 이루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 훌레 호수와 갈릴리 호수 그 사이에 하솔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솔 왕 야빈 하면 사사기에서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서도 본 적이 있죠. 여호수아에서 11장에 보면 하솔 왕 야빈이 이 가나안 북쪽 지역에 북부 연합군을 만들어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을 대치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를 통하여서 이 가운데로 이제 들어가서 그다음에 남방 유다나 그 밑으로 이제 남방 지역이죠. 남방 지역을 점령하고 그다음에 또 위로 이제 북방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데 이 북방 지역을 점령할 때 북방 연합군의 수장이 누구였냐면 하솔 왕 야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여호수아 때의 그 하솔 왕 야빈과 지금 이 사사기 시대의 하솔 왕 야빈은 이름도 같고 같은 지역의 왕이니까 그럼 동일 인물이냐? 그러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벌써 이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기의 시대는 벌써 한 세 세대 이상이 지금 지나갔거든요. 100년 이상이 흘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이 아직까지 살아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 하솔왕 야빈이라고 하는 이름이 마치 애굽왕 바로처럼 또 그랄왕 아비멜렉처럼 그냥 왕의 어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의 지도자의 호칭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도 이제 그 여호수아 때 보면 하솔왕 야빈을 비롯한 그 북부 연합군을 다 물리치고 전체를 다 정복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사기 시대에 또 하솔왕 야빈이 나와요. 그것은 뭐냐?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힘을 잃으면서 다시 그 가나안 지역의 왕들이 가나안 지역 사람들이 하솔을 다시 점령하고 그곳에서 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뭐 살아갔던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솔은 예전에는 정복했었는데 지금은 다 뺏겨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곳에 있는 그 특별히 그 시대의 하솔왕 야빈은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장수를 군대 장관으로 가지고 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이 시스라가 뭐 별로 큰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면 언급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하솔 왕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다 이렇게 언급이 되는 것으로 봤을 때 이 시스라가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명장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야빈은 이 시스라 때문에 사실은 그런 강력한 국가를 건설할 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아마도 이제 그 시스라 때문에 그렇게 또 그 무기를 어떤 전차를 많이 이렇게 보유할 수 있었을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이순신 장군을 봐도 이순신 장군 홀로 왜적들이 침입해 올 수 있다는 어떤 그 생각을 갖고 미리 준비를 하잖아요. 그리고 수군을 정비하고 또 거북선도 만들고 막 이렇게 이순신 장군 한 사람이 사실은 그 일들을 다 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 시스라도 아마도 시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군을 정비하고 많은 무기를 확보하고 철병거를 확보하고 아마 그랬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 결국 어떻게 됐냐? 철병거가 900대를 보유를 하게 됩니다. 철병거 900대. 근데 이 철병거는요, 이 평지에서는 천하무적이에요. 그때 당시에 최첨단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철병거는 이제 전차죠. 일명 말이 끄는 전차인데 이 바퀴 옆에 칼날이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이 바퀴가 돌면서 자연적으로 그 다가오는 적들을 다 갈아버리는 뭐 이런 최첨단 무기예요. 그러니까
보병들이 전차를 상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근처에 갈 수도 없고, 왜냐면 가면은 이 바퀴에 달린 이 칼날들 때문에 다 죽게 되니까 갈 수도 없고, 또 워낙 이 철병가가 말의 힘으로 달리기 때문에 빨라요. 그러니까 하기가 힘들고, 이 철병가 같은 경우 보통 1인승이나 2인승 뭐 이 정도 되는데, 뭐 예를 들어 2인승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은 말을 몰고 한 사람은 그 위에서 활을 쏘거나 창으로 공격하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천하무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 평지에서의 철병거는 지금 요즘 현대에서 탱크 한 대와 맞먹는 그런 전력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철병거 900, 탱크 900대면 이게 어느 정도 전력인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1950년 6.25 한국 전쟁 때 북한군과 한국 남한군의 어떤 전력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그때 당시 미군이 철수해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이 남한군에는 탱크 한 대도 없었고요, 비행기도 한 대가 없었습니다. 전투기가 한 대도 없었고 정찰기 정도 몇 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북한군은 육상에서는 탱크가, 또 이 공중에서는 전투기가 엄청나게 많아서 그것을 가지고 거의 이제 초토화를 시켰던 거거든요. 근데 뭐 물론 보병 숫자도 남한은 전체가 보병이 10만밖에 안 됐고요, 북한군은 20만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보병으로 싸워도 상대가 안 되는데, 그때 북한군이 가지고 내려온 탱크죠. 탱크가 T-34라고 하는 소련제 최신식 탱크였어요. 근데 그거를 242대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그냥 일명 다 이 남한군들은 다 갈려 나간 거예요. 뭐 이동하면서 다 포를 쏴버리니까 그냥 다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탱크를 몰고 전진해서 거의 뭐 막힘없이 내려와요. 그래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탱크 242대의 위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뭐 10만이 그 앞에서 다 그냥 갈려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요, 탱크가 900대요. 그때 당시에 탱크, 철병가 900대. 그러니까 이거는 뭐 현대에서도 200대 정도의 탱크 앞에서 10만 보병이 다 갈려 나가는데, 그때 당시 900대의 철병가 앞에서 여기 보면 1만 군대가 나오거든요. 1만 명이 다불산에 올라가서 진을 이렇게 대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데리고 가라. 지금 그렇게 이제 계시를 받아가지고 바라게 가지고 가는데, 그 900대가 밑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게임이. 그리고 그렇게 많은 그 전차를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완전히 그 하소랑 야빈이 다 거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이렇게 복속할 수 있었고, 그러한 또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을 여기서 보면 심히 학대했다 그랬습니다. 심히 학대했다. 그러니까 어떤 그들의 행포가 뭐 이거는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심히 학대를 20년 동안을 학대를 받으면서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고 제발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보라를 세우시고 또 바락을 세우셔서 그 시스라를 상대하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사실은 객관적인 전력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두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1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볼산에 올라가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서 그 시스라의 군대를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탱크 200대만 있어도 10만의 군대가 다 갈려 나간다니까요, 보병들이. 그런데 탱크가 900대예요. 그 앞에서 1만 명의 보병은 이거는 그냥 입김만 불어도 다 쓰러져 버릴 그런 정도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전쟁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900대 전차 앞에서 아니 1만 명이 뭘 할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바락을 이렇게 보내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전략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뭐냐면 여기에서 한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에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7절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전략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전력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이길 거냐? 일단은 다 다볼산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그쪽 지역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북부의 중앙 쪽에 보면 무기또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성읍이. 무기또가 그 지역 평야 주변에 있는 그 도시인데 그곳은 교통의 요지예요. 남에서 북에서 서로 막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교통의 요지고요. 그 주변이 이스라엘 평야라고 하는 평지입니다. 그 평지 쪽에 기손강이 흘러요. 기손강이 흘러서 지중해까지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곳이 이제 다볼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기손강이 이렇게 쭉 흘러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이 다 평지인데 이제 이 기손강은 어떤 강이냐면 이스라엘은 두 가지 종류의 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처럼 1년 44철 내내 물이 흐르는 뭐 유량은 차이가 있지만 물이 계속 흐르는 그런 강이 있고 요단강처럼. 반면에 이제 이스라엘 지형은 이 땅 자체가 비가 오면 바로 밑으로 스며들어 버리는 그런 땅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지하로 물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그냥 말라 있는 건천이죠. 말라 있는 그런 강인데 비가 오면은 다시 물이 흐르는 이런 것을 건천 또는 와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기손강은 와디예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았을 때는 거의 다 말라 있는 거죠. 그냥 뭐 물이 흘러간 자국만 있지 그 주변은 전부 다 말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다볼산 밑에까지 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들을 기손강으로 이끌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하게 하겠다 했잖아요. 이 기손강이 와디인데 평소에는 그렇게 말라 있는데 비만 오면 그 물이 채워질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이 완전히 늪지대처럼 진흙탕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다리가 거의 막 허벅지까지 푹푹 빠지는 그런 진창으로 변해버리는 것이 이 기손강 지역의 특징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볼산에 일단 1만 명이 다 올라가 있어요. 1만 명이 올라가 있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내려가라. 그러면 이것을 환경을 바꿔서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면 보십시오. 그 14절을 보면 다볼산에 올라가서 있다가 드보라가 바락에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여기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그냥 칼날로 혼란하게 했는데 이게 그 철병거 900대가 1만 명 앞에서 이 혼란하게 됐다라는 것이 말이 잘 안 되는 것이고, 또 도망을 가려면 전차를 타고 도망가는 것이 훨씬 빠르잖아요. 근데 굳이 전차에서 내려가지고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여기는 4장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5장에 가면 이제 드보라의 찬양시가 나와요. 거기에 이유가 나옵니다.
한번 20절, 5장 한번 봐볼까요? 5장 20절, 21절을 봅시다. 5장 20절, 21절. 여기 보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운다. 이 말은 뭐 별들이 어떻게 하늘에서 싸웁니까? 예,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별이 막 떨어지듯이 엄청난 폭우가 막 하늘에서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기손강이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손강에 물이 가득 찼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막 정처 없이 거기서 떠내려가고 막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예. 이 드보라의 찬양시를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우는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날 폭우를 막 내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라있던 땅땅한 땅이 다 진창으로 변해버린 거고, 그리고 갑자기 막 물이 강에서 막 흐르니까 거기에 이제 막 빠져가지고 그 보병들도 다 죽고, 철병거는 아예 무력화돼 버린 거죠. 왜? 사람 발이 뭐 이렇게 허벅지까지 푹푹 빠지는 진창인데 이 바퀴가 달린 병거는 움직일 수가 없는 게 빠져가 진창에 빠져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잘 아는 뭐 살수대첩 뭐 이런 거에도 강을 이용해서 그 뭐 소가죽 말가죽 같은 걸로 상류에서 이렇게 물을 막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팍 트면서 이제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그것 때문에 적군들이 막 이렇게 다 휩쓸려 내려가고 그렇게 해서 엄청난 대승을 거두잖아요. 딱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손강 근처에 그 말라있는 건천에 모여있던 철병거 900승뿐만 아니라 함께 전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내린 폭우에 그냥 물이 갑자기 막 쏟아져 내려오니까 거기에 다 떠내려가고 표류하게 되고, 철병거들은 완전히 무력화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1만 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은 별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폭우 한 번으로 쏟아지게,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게 해서 그냥 지금 하솔을 군대를 시스라의 군대를 다 그냥 몰살시켜 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진창에 이게 철병거는 빠져 있죠. 그러니까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철병거를 타고는 도망을 못 가요. 그러니까 시스라가 이 철병거에서 내려가지고 죽으라고 걸어서 비를 쫄딱 맞으면서 그렇게 피난을 가는 거예요. 피신을 간 게 어디로 갑니까? 여기에서 보면 그 야엘의 집으로,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을 가죠. 17절에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화평이 있었음이라. 그러니까 이 겐사람 헤벨이 이 시스라와 좀 친했어요. 서로 친한 사이였고 이 집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비를 쫄딱 맞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진창을 헤어나오느라고 막 체력이 완전히 다 소진이 됐죠. 그런 상황에서 너무 졸리고 춥고 그러니까 이 시스라를 데리고 와서 18절에 야엘이 나가서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그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왜 이불로 덮었을까요? 비를 쫄딱 막해가지고 덜덜덜 떨고 있는 상황, 그리고 너무너무 이제 체력적으로 소진해서 힘이 든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이제 이불을 덮어준 거예요. 야, 다 따뜻하게 해주려고. 그렇게 이불을 덮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잠이 쏟아지죠. 그리고 이제 기력이 쇠하니까 뭐 목이 마르다, 뭐 좀 달라 하니까 이제 우유를 주고 우유를 먹이고 재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시스라는 이제 그래도 자기와 동맹을 맺은 또 친한 이 헤벨의 집에 왔으니까 그나마 안전할 것이다 하고, 혹시 밖에서 나를 누가 찾거든 뭐 아무도 안 들어왔다 이야기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헤벨을 믿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푹 놓고 자요. 이게 뭐 몸이 너무 피곤해서도 그렇고 헤벨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헤벨의 아내 야엘이 이 몽둥이와 장막 말뚝을 가지고 가서
이 시스라의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을 박아서 방망이로 말뚝을 박아서 죽입니다. 그래서 그 말뚝이 머리를 뚫고 바닥까지 들어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시스라가 옆으로 누워서 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누워 자니까 이제 이 관자놀이를 관통해서 말뚝 박아서 죽인 거죠. 뭐 다른 것으로도 죽일 수 있습니다만은 뭐 이 야엘도 연약한 여인이고 힘이 없기 때문에 가장 이 즉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디 잘못 막 예를 들어 칼로 찌른다거나 이렇게 하면 잘못 찌르면은 한 번에 죽지 않거든요. 그 사람이 한 번에 죽을 수 있는 것은 두 군데입니다. 머리 아니면 심장. 머리나 심장을 공격했을 때, 찔렀을 때, 그때 사람이 바로 죽는데, 사실은 머리를 칼로 찌르는 것도 이 두개골을 뭐 이렇게 통과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심장을 찌르는 것도 앞에 갈비뼈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 어설프게 찌르면 뭐 바로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택한 게 뭐냐면 자고 있는 이 시스라의 머리에다가 말뚝을 박아가지고 한 번에 죽이는, 연약한 여자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해서 시스라를 죽이게 되고, 결국 군대 장관 시스라가 죽으니까 이 가나안 그 하솔 왕 야빈이 점점 이 힘이 약해져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이 20년 동안을 심하게 학대했던 가나안 왕 야빈이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오히려 자기들이 진멸해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여자 사사 드보라, 그것도 그냥 여자가 아니고요, 한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주부예요. 주부 출신 사사를 통해서 결국 그 사사를 돕는 협력자인 이 바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도 이 시스라, 그러니까 바락은 그나마 그때 당시에 용맹함이 어느 정도 드러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에게 붙여줬겠지만, 결국 마지막에 이 그 바락이 자기가 생각할 때 뭐 10,000명 가지고 어떻게 이 철병구 900대를 가지고 있는 하솔을 우리가 이길 수 있으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기는 하나님 가라고 하시니까 내가 가기는 가겠는데 도저히 불안해서 안 되겠습니다.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같이 가주면 내가 갈랍니다. 근데 나 혼자는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결국은 좋다, 내가 따라가겠지만 이 일로 인하여서 네가 영광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 전공은 어떤 한 여자에게 넘어갈 거다. 이미 예언을 하고 예언한 대로 정말 그 작은 한 여인 야엘을 통해서 야엘이 그 전공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야엘은요, 그냥 일반 이스라엘 여자도 아니에요. 이방 족속, 겐 족속의 여자, 겐 족속 헤벨의 그 부인이죠.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바락도 사실은 그 전투력에 있어서는 이 하솔군에 뭐 어디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아무리 자기가 이스라엘에서 그나마 조금 이름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최고의 명장으로 손꼽히는 시스라를 상대하기에는 뭐 1대1로 상대한다고 해도 할 수 없을 텐데, 거기다가 이 900대의 이 전차를 1만 명의 보병을 데리고 상대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사실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결국은 그들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라 한 남자의 아내인 드보라와 또 이방 족속의 남자의 아내인 야엘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엄청난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락보다도 훨씬 연약한, 무력으로 봤을 때는, 힘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냥 이 한 남자의 남편의 아내인 두 주부를 통해 가지고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인간을 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보통 사람을 사용하시죠. 근데 그 사람의 뛰어남에 하나님의 구원이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그런 주부 여자를 통하여서, 이 둘 여자를 통하여서, 그것도 한 여자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지옥의 불쏘시개감처럼 생각했던 이방인의 아내인 한 여자 야엘과 또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뛰어난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가장 작은 자, 가장 연약한 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구가 가장 약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전에 그런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무림의 어떤 고수가 그러니까 어떤 상대방과 싸울 때, 적과 싸울 때 가장 어떤 자신의 어떤 뛰어남을 보여줄 수 있는 것, 또는 그 상대방이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는 게 뭐냐, 어떤 무기로 싸웠을 때냐. 나무젓가락 하나로 칼이나 엄청난 그 무기를 든 그런 상대를 제압하고 이겼을 때, 그게 그 사람이 얼마나 그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 반대로 그 상대는 정말 얼마나 큰 수치감을 느끼는지, 그것들을 보여준다. 그런 뭐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뛰어나시고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더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젓가락을 쓰기를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고린도전서나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너희 중에 누구나 한 사람이라도 문벌 좋은 사람이 있고 혈통 좋은 사람이 있고 뭐 실력 뛰어난 사람이 있냐, 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 아니냐.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이기시고 또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또 더 강한 자들을 비참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결국 그걸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런 하나님의 그런 영광이 얼마나 높여지는지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히려 더 연약한 한 사람을 사용하기를 하나님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은요, 연약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낮은 곳 베들레헴의 마국간에 태어난 한 어린 아이를 통하여서 전 인류를 하나님 구원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부흥도요,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907년에 평양 대부흥, 그래서 모든 한반도에 그 부흥이 이렇게 번져갔을 때 그 시초는 뭐였습니까? 길선주 장로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하여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드보라를 사용하시고 야엘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또 그 엄청난 전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바꾸시면 완전히 그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았을 때는 보병 1만 대, 철병거 900대의 싸움이었지만 비가 오니까 결국은 철병거가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무력화돼 버리고 보병 1만 대, 보병 900명 또는 보병 1800명, 그러니까 이 싸움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서 그 열악한 그런 싸움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연약한 자여도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그 사람을 주변의 환경을 바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비 한 번만 내리시면은 완전히 역전돼 버리니까요. 하나님이 환경을 한 번만 바꿔버리시면 완전히 그 상황이 역전되니까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거는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도요, 하나님이 한 번만 환경을 딱 뒤집어 버리면 그냥 모든 것들을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그 연약한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지 우리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자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의 구원을 주님 앞에 요청하며 주님 앞에 또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